엘리엇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은 황무지라고 하는 유명한 시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를 하였습니다. 황무지라고 하는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이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익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데워주었다. 그래서 많이 이어지는 이제 기다란 시인데 그 앞부분에서 첫 줄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이 시에서 황무지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황폐해진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황폐해진 세계는 단순히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피범벅이 된 황무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은 정신적으로 불구자가 되어버린 당시의 유럽 사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엘리엇은 당시 서구 사회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그 어떤 부활의 믿음도 더 이상 인간의 일상에 있어서 중요함과 가치를 제공할 수가 없게 되었고, 부활이라는 것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중요한 가치가 되지 못하였고,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도 자선 번식의 목적이 아니라 한낱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타락해 버렸으며, 죽음을 통해서 다시 영원한 삶, 불사의 삶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는 비극적 상태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 시를 통해서 황폐해진 유럽의 정신적인 상황과 현대 문명의 비인간성을 고발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4월을 가장 잔인한 날이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꽁꽁 대지를 뚫고 어린 싹이 나오기 위해서는 모든 고난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마른 대지, 마치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딱딱하게 굳은 어린 땅을 싹이 뚫고 나올 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잔인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잔인한 것은 그렇게 힘들게 대지를 뚫고 나와봤자 뭡니까? 황무지라는 거예요. 얼마 피지 못하고 다시 사그라들어 버리는 그런 황무지가 되는 현실이 더 힘들고 더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4월은 진정한 소생을 가져오지 않고 공허한 추억과 고통으로 고통만을 주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돼봐야지라고 해보지만 시작해봐야 또다시 좌절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고통만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어쩌면 희망을 포기하고 살았던 겨울이 더 따뜻했는지도 모른다. 봄이 와서 새로 희망을 갖다가 다시 좌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 희망을 갖지 않고 살았던 그런 것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결혼을 하다가 연애를 하다가 그게 실패를 하게 되게 되면은 차라리 연애하지 않고 이런 아픔을 또 겪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 작품은 정신적 메마름과 인간의 일상적 행위에 가치를 주는 믿음의 부재, 생산이 없는 성섹스지요. 그리고 부활이 거부된 죽음에 대한 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가 어쩌면 부활이 없는 현대 기독교에 대한 절망과 고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4월, 시기적으로 같은 배경이죠. 같은 4월에 똑같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노래했는데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한 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목월 시인의 4월의 노래라고 하는 시입니다. 4월의 노래 1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보노라.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든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월의 노래는 6.25 전쟁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1953년 봄에 학생계라고 하는 잡지, 그 주간이 이제 박두진 선생님이었는데, 잡지가 창간 4월호를 낼 때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를 한번 실어보자라고 하는 동기에서
박목월 시인에게 작시를 부탁하였고 김순애 선생님에게 작곡을 부탁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4월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박목월 시인은 이 노래에서 당시 6.25의 비극이 끝나지 않았지만 어린 소년, 소녀들을 통해서 절망을 딛고 평화를 노래하려는 간절함을 담았다라고 그렇게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특히 이 노래에서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내는 구절은 6.25 전쟁 전에 그분이 이하여고의 국어교사를 재직하고 있었는데 후간 앞 목련꽃 나무 잔디에서 책을 읽는 여학생들의 인상적인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가사를 적었고, 그리고 생명의 등불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시인이었던 시인의 부활신앙을 고백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래서 꽃같은 4월, 꽃같은 전쟁의 배후 속에서 노래했지만 한 시인은 처절한 독특 절망을 이야기를 했고 한 시인은 그래도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그런 희망을 노래했던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배후 속에서 희망을 노래한 시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본문인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직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라는 뜻은 에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레미야서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반면 에레미야 애가는 이미 멸망해버린 예루살렘을 돌이켜보면서 슬픔을 노래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며 처녀와 소년들이 칼에 맞아 죽고 심지어 굶주린 여인들이 자기 아이를 삶아 먹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런 암울한 광경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5곡의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각 장마다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에크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에크라고 하는 말로 이 노래 5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마치 목에서 피를 토하는 것 같은 절규가 바로 에크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며 조금 전에 부르던 찬양처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어둡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설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과 20절을 보면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인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어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을 당하고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심한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유다를 향하여서 눈물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계속 살게 되면은 결국 망할 것이라고 예언해 왔지만 막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자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는 아픔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곳이 이토록 유린되고 파괴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비극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유다에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굶어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있는데 그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단식하며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여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3장 1절로부터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이 종일토록 손을 들어서 나를 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8절에서는 내 기도를 물리쳤다고 하였으며 4절에서는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주께서 내 심령의 평강이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다고 하였고, 급기야 18절에서는 이제는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단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그에게 크게 낙심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소서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 기억하소서가 아니라 내가 기억합니다라는 말이 원문에 합당한 번역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에 당한 쓰라린 고통과 재난을 결코 잊지 못하고 그가 기억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조국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생생히 기억나서 잠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기억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받았던 기억이나 아픈 상처를 떠올리게 되면 마음이 쓰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미 자기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된 사실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참혹한 상황이 자꾸만 기억나기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왜 그런지 답을 얻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운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칼에 찔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픕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예의 없이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더 끔찍했습니다. 인권이고 뭐가 없었습니다. 각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나마 좋아진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진 나라들은 인권이고 뭐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죄가 들어와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불안전한 이 세상에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나 비극이 발생할 때 너무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거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은 소망과 위로를 얻지만 과거와 현실의 고통만을 생각하면 낙심과 괴로움만을 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전에 일어났던 안 좋은 일이 자꾸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죄를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자유함과 해방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여도 자꾸만 이전에 저질렀던 죄악된 모습들, 실패했던 일들, 해결되지 않은 인간관계들, 또 불편한 사람들과의 기억이 자꾸 떠오르게 합니다. 사탄은 그런 것이 자꾸 기억나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종일 생각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신경쇠약증이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로 차리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쓸데없는 것들이 떠오른다면 즉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이렇게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자주 오시잖아요. 저도 이제 자기 전에 잠시 유튜브를 보는데 정치 이야기 들어보면 많이 상합니다. 마음속에서 막 상하고 괴롭고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딱 그걸 끝이고 이어폰을 듣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는 찬양을 듣습니다. 그러면 거짓말같이 막 끌어오르던 분노가 사그러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차분해지고 회복되는 것을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좋지 않은 이야기들에 자꾸 몰입되지 마십시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완전히 낙심에 빠지고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갑자기 소망을 갖게 됩니다.
20절에서는 자신의 고난을 기억하여 낙심한다고 하였지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1절에서는 이것을 내가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갑자기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는 22절과 23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라고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닥친 힘들고 비참한 상황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레미야가 갑자기 이처럼 전혀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들만을 기억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사건들만을 기억하니까 낙심이 되었지만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다시 말하면 곰곰이 이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더니 오히려 소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망해오라 생각했는데 다 망하고 죽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살아있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인 게 아니구나. 누가 살아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보니까 내 아버지도 살아있어. 내 어머니도 살아있어. 진멸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 긍휼하심이 다 멸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도 몇 년 전에 강릉에 그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산불 현장에 우리 친구가 데려가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깜찍하게 너무 아깝게 오래 몇 년 다뤘던 그 나무, 소나무들이 까맣게 했는데 다 타버리고 말았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타버린 자국 군데군데에 뭐가 보였을까요? 꽃들이 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지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댐들 싹 가운데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오고, 죽은 것 같이 보였는데 조그만 소나무 가지가 그 사이에서 파랗파랗 솟아나고 있고,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진멸하지 아니하는구나.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새롭구나, 이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일어난 비참한 일들과 현재의 상황을 기억한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라고 묻는 데서 그친다면 마음이 답답하고 화도 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뜻인가를 물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다른 선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다함이 없고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물기도 하고 닭이 꼬꼬닥하기도 하고 새들도 짖는 그런 소리가 다시 들리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다 멸하지 않으셨구나. 불탄 자리에서도 새싹이 돋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봐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무서운 현실을 직면하기가 두려워서 눈뜨기도 싫었던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면 확신 가운데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우리 24절로부터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의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이르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에레미야에게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라고 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속으로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며 생각했습니다. 일어난 사실들만을 보거나 과거의 아픔만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의 비참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재석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것입니다. 상황만을 보거나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다시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현실도 참으로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총선이 가까울수록 거짓 공약과 험악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르니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잔뜩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원망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현실 때문에 마냥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불의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대한민국을 향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한국교회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은 힘들고 괴로운 형편 속에서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무궁한 자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니면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잘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누가 잘해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계속 우리를 피할 길을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오늘이 어려운 순간이 내일의 풍성한 축복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이며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난하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병들거나 고생을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거나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사업에 망할 수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하다 망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죽는다면 우리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벌어지는 대로 똑같습니다.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고난을 대하는 바라보는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 그 자체만 보기 때문에 실망하고 시리에 빠집니다. 그래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고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삶을 성찰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나의 삶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게 됩니다. 그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신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으로 넘어지고 말지만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러면 자신과 유다 백성이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과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완전한 절망만을 맛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오히려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슬픔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22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 백성들이 진멸되지 아니하고 절망 중에 다시 회복되는 내일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사라진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범죄의 멸망의 자리까지 갔었지만 다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음으로써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명맥을 유도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오늘날처럼 다시 크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옛 언약 속에 거하던 유다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신 하나님께서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자녀가 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25절과 26절에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관심하거나 무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을 징계하고 연단하셔서 그들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기간이 끝나면 자기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4월 10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워낙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에 심하여서 황무제라는 시의 내용처럼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마음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히 반영되고 총선 이후에 우리나라에 혼란이 없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범죄하여 그 죄값으로 멸망 위기에 빠져 가운데 처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며 새 소망을 품었듯이 저희도 죄와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